김정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단위 서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 교우들에게 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동환 목사님은 동기이시면서 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는 정말 부흥강서로 날리셨고 또 목회도 저보다 훨씬 먼저 하셔서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에 나오셔서 또 목회 잘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감동이 됩니다. 저는 필리핀의 선교사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됐을 때 제가 그 대상들이 대부분 빈민들이죠. 원주민들. 그러니까 필리핀의 원주민은 키가 작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작아요. 작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새카맣고 그리고 머리가 완전 곱슬머리.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 연상돼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키가 큰 종족이 많은데 우리 원주민들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주 빠글빠글한 파마 머리로 살아가고 정말 산속에서 가난하고 또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가슴 뭉클한 감격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1900년 초기, 그러니까 1897년도에 평북 선천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거기서 굉장한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외할머님이 우리 어머니를 등에 업고 시장을 가시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님이 새댁 때 아무것도 몰랐던 새댁 때 선교사님에게 이끌려서 교회 나가시고 말씀을 배우고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외할머님은 시골 아주 안악내예요. 그 당시에 뭐 시골 안악내가 배움이 많겠어요? 아니면 뭐 세상을 뭘 알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6.25 동란 때 피난 내려오셨다가 전도사님 되셔 신학을 하시고, 저는 또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그 목회사역을 돕는 신방하시고 이렇게 목사님 도와서 목회사역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제가 또 어느 날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다가 좀 전에 소개한 대로 8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그 원주민들과 빈민촌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당시에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눠줘도 더 달라고 하고,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외할머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안악내였는데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가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사님 되시고 제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고 또 저기 와 있는 우리 아들이 또 주의종이 되겠다고 또 아주사 신대원에 졸업하고 프린스턴에 지금 공부하게 됐어요. 4대째 신앙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인간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으면 지역과 문화와 경제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유, 얼마나 고생하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막 나를 보면서 막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뭐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작은 일일지라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쓰실 때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양육계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충만한 거 아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도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 내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전사 신방전사로 사역을 하실 때 그 교회 고등부 지도교사로 수고했습니다. 근데 강촌에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 강촌 그러면 강원도 강촌 유명하죠. 근데 그 강촌은 물살이 굉장히 세고 위험합니다. 근데 하필 그곳으로 수련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도 가시고 또 우리 형님도 같이 가셨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아이들이 막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 형님이 지도교사니까 얘들아 야 여기 물살이 굉장히 위험해.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안전하면 너희들이 들어와라. 물속에 풍덩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야 우리 선생님 장난치나 보다. 근데 10분, 20분, 30분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막 우리 목사님과 이제 우리 어머니 막 불러서 선생님 지금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장난치는 줄 알고 30분이 넘어갔어요. 온 교인들이 막 물속을 찾아다니는데 누가 뭘 탁 발로 쳤는데 바위 틈에서 시신이 떠오르고 우리 형님의 시신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 천장에서 죽은 우리 형님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도립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연락받고 달려갔더니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됐어. 그때 우리 어머니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잘 죽었다. 제가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잘못된 줄 알았어. 자식이 지금 수련회 와서 물에 빠져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잘 죽었다.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정연아 만약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를 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죽었다면 우리 교회 문 닫는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문 닫을 일이 없다. 그리고 주일 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주일 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내가 충격을 받았어. 충격. 나는 춘천으로 달려가면서 아니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우리 어머니가 전사인데 이런 우리 가문에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다니 내 형이 죽다니 그러면서 달려가는데 우리 어머님은 잘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제가 장례 치르고 다 끝난 다음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 장로님이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장로님. 찬양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 청년들 팍팍 지원해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 가문에 큰 시련을 당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걸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우리 형님 역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 형님이 목사가 되고 나는 장로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을 먼저 데려갔으니 나는 장로 역할, 목사 역할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때는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였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중곡동에 가면 542번 종점이 있는데 그 종점 바로 위에 동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늘 어머님의 신앙을 되새깁니다. 가장 인생의 어려운 풍파를 만났는데 그 풍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고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민 여러분과 나를 의미해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야곱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한번 붙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 말고 각자의 이름으로 시작. 종현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 원통한 사정이 숨겨졌으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하필 왜 저입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려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못 맞춰 충성했는데 질병이 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헌신했는데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없습니까? 한탄한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내 가정이 어려우며 내 사업이 어려우며 왜 질병이 오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한탄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한탄의 조건이 있고 원망의 조건이 있다면 그 순간에 빨리 바꿔야 돼요. 공식이 뭐냐면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탄에서 소망으로 바꾸자. 한탄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한탄의 시간에 소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지금 한탄해야 되는데 소망으로 바꿨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갔으니 얼마나 상급이 크겠니. 잘 죽었다. 저는 그 어머님의 신앙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저도 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다가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탄의 순간이 소망으로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한탄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한탄이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안을 뜨고 보면 오늘의 고통, 오늘의 시련, 오늘의 원망은 원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죠.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나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도 할 것이고 내가 헌신도 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둬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세요. 너 오늘 원망하니? 너 오늘 한탄스럽니? 너 오늘 고통스럽니? 영의 눈을 떠라.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만 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한 100억 줘봐요. 그거 가지고 어떡하나.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100억의 재물을 줬다.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권세를 줬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너 지금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니? 영안을 먼저 떠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물건 주셔도 이걸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이 건강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환경 변하기 전에 너부터 먼저 변해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늘산 기도원을 좀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면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하늘산에 보면 기도동산에 그 잣나무 숲이 있거든요. 거기에 탁 앉아서 잣나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잣나무와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매미들이 우는데, 매미가 어떻게 우나요? 우리 예쁜 자매 매미를 부려요. 어떻게 불어요? 매미가? 이 뉴저지 매미는 어떻게 우나요? 뉴저지 그러나요? 기도원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매미가 우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울더라고. 미스. 은혜가 되는 거야. 매미들이 믿습니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매미도 믿습. 할렐루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매미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는데 우리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이거 매미보다 못하구나. 그 내가 매미에게도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육안을 뜨고 육신의 조건만 바라보면 안 돼요. 100% 실패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영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탄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슬퍼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 잘 몰랐어요. 여기에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28절 시작. 종현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그 시절은 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강대상 하나 사고 성가대 3개 사고 강대상 의자 사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바닥에 그냥 앉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내가 참 어리석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척에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니까 신사들이 와서 이게 뭐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참 불편하고 치마 입은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고라도 줬사오니 의자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개척교회하고 그랬으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게 중고라도 줬사오니 주여 의자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울부짖어 기도했어. 어느 날 저 이천동에 있는 그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의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새 의자로 싹 개비하는데 충신교회 큰 교회잖아요. 개비하는데 필요하시면 의자 한 25개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차를 가져가서 얼른 중고 25개 실어다가 쫙 놓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의자가 그 교회에서 한 35년쯤 쓴 의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나요? 내게 같은 병아 10%를 막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니까 의자가 찌그덕 삐그덕
이 35년 된 중고 의자가 찌그닥 하면서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 보니까 의자들이 다 난리야. 25개가 찌그닥 하면서 그 순간요, 내가 확 깼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새 것도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시킨 거야. 에이, 하나님 뭐 새 거 주시겠어요? 중고 의자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때 내가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화 걸었어. 누구한테? 후배한테 전화 걸어서 의자 없는 교회, 야, 너 니네 의자 필요하냐? 그랬더니 중고라도 줬사오니 그러면서 얼른 가져가는 거야. 너도 깨달아라 이 녀석아. 나는 기도를 받고서 주여 새거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감동받고요, 의자 다 한두 개씩 맡아가지고 새거로 싹 갈아버렸어. 내가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얽힌 후배가 또 있더라고. 그걸 줬다고 가져가. 걔네가 속으로 너 수업료 치러야 된다. 너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26절에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하나님 이거 주시겠어? 중고. 에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어? 에이, 이 정도. 에이, 하나님 10억 주시겠어? 그냥 1000만 원.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내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친구가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늘 천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금식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당시에 1000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전세방 하나 얻을 수 있으니 사택을 옮기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래서 나도 기도해줬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목사, 나 응답받았어. 어떻게 응답받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떤 낯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안 가고 기다리다가 봉투 하나 내놓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봤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분은 어떻게 하다가 뭘 돈이 생겼는데 이걸 헌금을 해서 어디 할까 그랬는데 감동이 자꾸 그 교회에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감동받고 와서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아이 바보. 왜요? 내가 경험해봤잖아. 하나님이 주시려면 1억인들 못 주겠냐 이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금식 기도에서 전세방 얻게 해주세요 했더니 1000만 원, 정확하게 1000만 원 주시더라.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님 교회 건축, 그때 1억이면 교회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그 목회가 달라졌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공 하나 더 치는 거, 2개 더 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에이, 하나님 뭐 이렇게 그렇게 주시겠어? 이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알긴 잘 알아. 알아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실천을 안 해.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입을 넓게 열지 아니하고, 내가 비전을 갖지 아니하고, 포부를 갖지 아니하고, 꿈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중고라도 줬사오니 비전을 바꾸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 권면하세요. 비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고 믿으려면 참 믿음이 안 들어가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처음에.
그러나 믿음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다. 피곤치 아니하다.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조금만 주셔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미는 1m를 갈 때 몇 발자국 가야 될 거예요, 개미가. 개미는요, 1m 가려면은 7,000발걸음을 가야 돼. 1m 달려가려면. 그러나 우리 사람은 1m 2걸음이면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한 걸음에도 1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우리 피조물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제가 선교선을 나갈 때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마닐라에서 UST 400년 역사가 있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우리 딸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약학대학을 갔어요.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나와서 이제 한국으로 혼자 오고 우리 아들은 미국으로 오고 우리가 4가족밖에 안 되는데 4명밖에 안 되는데 3개 나라에 걸쳐서 이게 흩어져 살아. 디아스포라도 대단한 디아스포라야. 우리 부부는 필리핀에서, 딸은 한국에서, 아들은 미국에서. 근데 우리 딸이 혼자서 가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요새 얼마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힘드냐면 청소부를 뽑는데도요, 1000명씩 몰려요. 청소부 한 5명 뽑는데 1000명씩 몰려요. 대단합니다. 근데 약학과를 나와서 이제 전공을 살려서 제약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쭉 공채를 보다 공채 하나가 딱 떴어요. 그 공채 보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한국 콜마라는 콜마 제약이라는 회사에 공채가 떴는데 넣을까요? 그래, 넣어라. 넣었어요. 근데 3명을 뽑는데 1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쟁쟁한 약학과 출신, 생물학과 출신, 이 출신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1000명이 몰려왔어. 근데 3명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10명에 딱 남은 우리 딸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심사하는데 10명 중에 7명 탈락이고 3명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오더니, 김은선 씨, 필리핀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껴놓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이쁜 아가씨. 무슨 의미일까? 필리핀? 그래서 딱 제껴놨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거의 떨어졌다는 표시겠지. 이게 제껴놨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얌전한 우리 딸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야, 이대로 넘어가면 나는 떨어진 거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이 흘러야 또 공채가 날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데 나라도 자립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박할까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간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노래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붙으면 이 한 번 불태워 열심히 한국 콜마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막 이런 멘트를 날리죠. 근데 우리 딸은 노래해도 될까요? 아니, 이런 생뚱맞은 아가씨가 있나?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 노래를 해? 심사위원들이 한번 해보세요. 팔짱 끼었다.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타이타닉 영화 주제가를 불렀어. 영어로. 그 노래가 좀 길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높아. 근데 그 노래를 쫙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딸내미가 복음성가를 하도 많이 불러서 음감이 좀 절대 음감에 가까워요. 음정을 굉장히 잘 잡아요. 생음악으로 그냥 그 타이타닉 주제가를 쫙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 받냐? 공동적으로, 이야, 이 아가씨가 용기가 있구나. 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는데, 야, 영어 굉장히 잘하는구나. 영어 발음이 장난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 믿음의 사람만 받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셨어? 그래요?
합격 안 됐으면 내가 얘기할 턱이 없지. 합격됐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불가능한 거였어. 필리핀에서, 필리핀 영어야? 필리핀이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거기서 공부해서 뭐 제대로 했겠어? 딱 제껴놨는데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 딸내미가 기도했던지 합격. 하나님 감동을 줬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불합격을 합격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매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 강팍한 마음도 감동시켜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뭐 비슷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뭐하나 믿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내가 몰랐구나. 이제라도 잘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만 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앙망하는 사람 그랬어요. 앙망이라는 말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끈덕지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크리티컬 매스? 이 말은 뭐냐면 임계질량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물리학의 용어인데 뭐냐면 어떤 물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팽창되는 그 힘의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지금 이 자연 온도로 보면 이 물은 16도에서 한 20도 사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이 끓으려면 몇 도까지 가열해야 될까요? 100도. 100도까지 가열해야 딱 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끓이다가 한 80도쯤 됐을 때 에이, 안 끓래. 그러고 가스를 꺼버리면 물은 끓지 않아.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지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채우려면 기도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려면 기도를 채워야 돼요. 어느 때까지? 팽창돼서 폭발적인 힘이 일어날 때까지. 예? 예? 여러분 기름은 몇 도에 끓까요? 기름은 160도부터 끓어요. 기름이 끓으려면 160도까지 가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 자리가 채워져서 1부 예배를 안 돼서 1부, 2부, 3부까지 드리려면 여러분 먼저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 안타까웠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것을 앙망이라 그래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채우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양지교회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그 분량이 채워져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이 뉴저지 일대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앙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고 양지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